오늘은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내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네, 오늘 우리 가족이 함께 찬양을 하니까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예, 큰 은혜와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이 지금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순간에 부끄럽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살기는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다고 해도 그 결과가 항상 좋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이 아니라면은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성공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다 어리석은 삶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만이 행복하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또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할 수는 있지만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도 중요합니다. 사업도 중요합니다. 또한 가정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가장 최선의 일이고 가장 최고의 일이고 가장 최상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만은 우리는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 안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내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보이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보이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달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네,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요소는요, 무엇을 하느냐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무엇을 하느냐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이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되고, 무엇을 하느냐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보이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마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마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아야 한다. 네, 우리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입니다. 심령의 눈입니다. 이 심령의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24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 로마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다시 한번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예,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갈 때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아보려면은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빙산 아시죠? 빙산이 바닷속에 들어있습니다. 바다에 떠다닙니다. 그럼 이 빙산은 큰 얼음 덩어리잖아요. 그러면은 물 위에 보이는 부분은 몇 프로 보일까요?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10%라고 해도 나머지 90%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물 밑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값이 조그마한 건 보인다고 해서 배를 타고 그냥 진행하다 보면은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파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아시잖아요. 그 타이타닉호도 어디에 부딪혔을까요?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조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은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엇을 보고 판단하시느냐?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의 눈으로만 보아야 정확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미생물 이런 것은 무엇으로 봐야 합니까? 현미경을 통하여 보아야 아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미경을 보아야 그 세포도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세포 속에 들어있는 핵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정확한 것을 보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이 흐려지면 어떻게 돼요? 잘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눈이 굉장히 침침하다, 잘 안 보여.
보인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제가 하루 돋보기를 끼고 컴퓨터 앞에서 일을 했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만 바라봤더니만은 눈이 어른어른 거래. 그래서 계속 돋보기만 끼고 봤더니만은 그래서 앞이 어른어른 잘 안 보인다 그랬어요. 계속 돋보기 끼고 있어서 그랬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 밝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왜 어두워질까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흐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깊숙한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 계획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 마음의 눈이 흐려지면은 많은 장애물을 넘어서 그 깊이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물을 넘어서 그 깊이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다를 바라볼 때에 바다 밑에 어느 정도까지 깊은 것인가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의 눈으로 그것을 깊은 곳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소경들이 무지한 많은 사람들을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영의 눈이 어둡고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의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마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우리는 구령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전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물로 늘 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무엇을 올려요? 말씀을 올리고 있어요. 어디에? 우리 밴드에 말씀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밴드에 여러분들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인데 여러분들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매일같이 이 밴드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다른 삶이 돼요. 달라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밴드에 들어왔다는 흔적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밴드에는 말씀도 있고 선교지의 소식도 있습니다. 늘 선교지의 소식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소식, 바로 캄보디아의 소식, 또는 인도의 소식, 아프리카의 소식,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올리는 우리 선교사들한테 힘을 좀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토라도 달아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역하는데 좀 힘이 나지 않겠어요? 이 고국에서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표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되어드리고 힘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힘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올라오는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의 물로 늘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요소입니다. 왜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더 멀리 그리고 깊게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더 멀리 더 멀리 그리고 깊게 그리고 깊게 보아야 한다.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멀리 보고 깊게 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한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독수리는요 1km가 넘는 곳에서도 작은 설치류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독수리 눈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1km 정도에 있는, 그러니까 쥐라든지 이러한 토끼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설치류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몽골 사람들은요 일반인들보다 시력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거의 시력이 한 2.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큰 넓은 초원을 늘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세상을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멀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좀 더 멀리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깊은 곳까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멀리 보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좀 더 멀리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 이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멀리 보고 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평가할 때도 겉으로만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장애물만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져 있어요. 이 장애물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것을 바라보고 속단하지 마세요. 그것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반드시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장애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다를 어떻게 갈라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져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잡혀서 다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자 바다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좌우에 물벽을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내서 걸어가게 만든 줄 믿습니다. 그들 백성이 다 건너가자, 장애물을 다 돌파하자, 해결하자,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물을 덮어서 다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뭘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려놓으면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피할 것을 주십니다. 우리들이 더 멀리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학문이 아니라, 과학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마귀의 공격을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마귀의 공격을 대비할 수 있어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마귀가 어떻게 나를 꼬시려고 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요?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아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이나 사람들의 거짓된 행동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욕심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버리면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닫히는 것은 뭘까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욕심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러면 욕심과 정욕을 멀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지혜로 마음의 눈이 깨끗하여지고 영적으로 더 멀리 보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정욕과 더러운 탐심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로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더 멀리 보아야 합니다. 더 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될까요? 이 세 번째 요소는요,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우리의 영적 전쟁의 상대가 누군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2.0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아무리 밝고 눈이 아무리 좋아도 빛이 없으면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밤 되면은 깜깜한 데 가면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 눈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내 마음의 눈으로 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서 빛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조명을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조명을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영적인 일들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닫는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심령에서 불을 밝혀주셔야만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매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만 방심하게 되면은 마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저 적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침투하는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에 나의 인생에 어떻게 침투하는지를 바로 파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걸 보려면은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겠죠.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적들은 나를 알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적을 알아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매일같이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잘 달려가려면은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말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똑같이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깨끗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더 멀리 보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보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일의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반드시 내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내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엇인가 본 만큼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한 만큼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생각합니다. 생각하게 되면 말합니다. 말하게 되면 행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견물생심이라는 옛날 말이 있습니다. 이 견물생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면 갖고 싶어지게 되고 그것이 지나치면 과욕이나 탐심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면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은 필요할 때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들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눈을 팔지 말아야 됩니다. 한눈을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눈 팔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눈 팔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한눈 팔면 탐욕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가지게 되면은 같은 것이라도 다르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떡을 가지고 있는데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 들어와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와는 같은 나무를 보았어요. 어떤 나무요? 선악과 나무를 보았어요. 같은 나무를 보았어요. 그런데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다르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금까지는 보아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아무런 욕심이 없었어요. 탐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기도 그냥 안 먹는 거예요. 먹고 싶은 욕심이 없는 거예요. 욕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와서 쏙싹거리고 나서 보니까 무엇이 들어왔어요?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탐욕을 그 속에다 쏙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주전으로 손이 가버렸어요. 그 따서 먹었어요. 먹으니까 맛있거든요. 원래 죄는 꿀맛과 같아요. 맛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남편에게도 주면 같이 먹고 같이 죄를 짓게 되는 거야. 죄를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꿀맛 같은 죄에 동참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도 무엇을 집어넣어 주었어요? 사단이 탐욕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은삼심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탐욕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욕심 갖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한눈 팔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감추어진 세상 신인 사탄 마귀의 다양한 마귀의 술책과 속임수를 정확하게 우리는 뽑아낼 수 있어요. 분별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열어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됩니다.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더 멀리 더 깊게 볼 수가 있고 영적 전쟁의 실체를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더 멀리 보고 더 깊게 보고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고 승리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못했어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욕심 가운데 가했으며 탐욕 가운데 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보이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더 멀리 바라보고 더 깊게 바라보기를 원하며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